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르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또 다시 한번 지체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셔서 구원의 영광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나도 악하고 어두워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셔도 공중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위기의식도 느껴지고 참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참 복된 소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주의 시작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 또 어린 학생들, 또 제 자녀들 비롯해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함께 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먼저 그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럽니다. 단순하게 말 잘하는 사람, 말쟁이의 말 잘한다, 뭐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냥 이렇게 듣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3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만들어 놓은 모든 안식, 모든 평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보시면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비록 들리는 목소리는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는 저의 목소리지만 별로 좋진 않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영어로는 hard not 해가지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그겁니다. 너무 마음을 단단한 돌처럼 굳은 마음처럼 갖지 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그냥 지어놓고 애완동물처럼 아이고 귀엽다, 이쁘다, 참 잘 살고 있다, 내 말 잘 듣는다, 단순히 그렇게 하려고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꼭 사람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고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 팔려버리게 되면서 악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그 악한 자, 어리석은 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음식을 하나 더 사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10편 14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나는 나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야 하면은 미치광이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말 중에서 가장 큰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없다고 하는 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욕에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상노부 자식인 거죠. 불효자식.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무례하고 천벌받은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 가는 천벌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달을 자세히 한번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보름달 말고도 밑에 이렇게, 왜 초승달이라고 합니까? 그 달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원래 달이 다 보입니다. 달 전체가 다 보여요. 근데 그 밑부분만 노랗게 빛이 반사되니까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볼 때는 달이 저기 이 초승달 모양으로밖에 반사가 안 되니까 달이 저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달은 그대로, 원형 그대로 다 있어요. 자세히 보면 진짜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눈에 보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가 인식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해봤자 하나님은 계셔요. 단순히 그 사람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 3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아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건히 세우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만을 지키고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실과 열매라고 했습니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 이파리, 껍질, 수해, 보로새 이런 거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마귀가 질문을 하고 유혹을 하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방금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여자의 마음에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씀이 진리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자는 뱀과 대화 속에서 대답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근데 이제 뱀이 마귀가 딱 눈치를 챈 거죠. 아, 이 여자가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구나.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은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뭐 교리적으로는 아담이 이것을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이제 대신 같이 죽으려고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알고 먹은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사람이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어떤 행위였습니까? 옆에 나와 있는 생명을 버리는 행위였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온전히 믿었다면 이 여자는 이 마귀의 유혹, 변개하는 말들 앞에 굳건히 그 말씀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 열매를 안 먹었겠죠. 그런데 그게 자리 잡혀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열매 그 마귀의 말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죄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망을 선고하셨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밑줄 그어진 물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 육체는 내가 흙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원래는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귀의 사망의 영역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 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자,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보신 적 있습니까? 뭐 칼로, 총으로, 막 목 졸라서 죽여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손으로는 해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많이 죽여봤습니다.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저희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죠. 거짓말 많이 해봤습니까? 거짓말. 정말 산꼭대기에 쌓아도 부족할 만큼 저는 거짓말을 많이 해봤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유전받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과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그냥 거짓말 한번 한다. 내가 그냥 농담으로 거짓말해서 남을 웃게 한다. 분위기 좋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마귀의 습성을 물려받아서 농담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거라는 말입니다. 시편 51장 5절 보면은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냥 우렁차게 울면서 육체는 살아있는 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이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말씀이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마음대로 살고자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좋아하겠죠. 근데 이것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들키지 않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동이나 말이 어떻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뭐 맛있는 걸 사 먹었는데 걸리진 않았어요. 걸리진 않았는데 괜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거리낌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게 또 안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더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거리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죽는 게 두렵다기보다도 본능과 본성이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걸 느끼고 그걸 감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근데 그 불호수는 어떤 불호수냐? 마가복음 9장 48절에 있죠.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벌레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벌레 하면 무슨 벌레가 생각나십니까? 파리, 모기, 바퀴벌레.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여름에 안에 보시면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십시오. 그거 모르는 애들도 있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벌레는 그 벌레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윤 목사님 또 설교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 플라스틱 불로 꼬시르면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이제 쪼그라 들어가지고 막 흘러내리잖아요. 뭐 빨대를 하나, 이 볼펜 하나 태우면 볼펜이 그대로 탑니까? 이 형체가 막 다 녹아들고 까맣게 돼가지고 막 쪼그러들고 그러잖아요. 이 벌레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간 퇴화된 혼들의 형태입니다. 퇴화되는 거죠. 플라스틱이 타버리면 까맣게 쪼그라들듯이 우리의 혼도 이렇게 타들어가면서 점점 재가 되고 녹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견딜만 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말씀대로 죄인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한다고 하면서 사망을 지불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가 결국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 스스로 접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한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그러면 그 생명의 길들, 그 길이라는 게 뭐냐?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는 생명의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공부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오직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라든가 나의 노력이라든가 나의 봉사 나의 신실함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신앙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나의 열매들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6장 29절 밑줄 그으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밑줄 그어진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자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그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개혁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이 성품의 신비가 뭐냐면 개혁에서는 이제 경건의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때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한번 했던 이야기지만 보이조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총알보다 한 20, 30배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를 출발해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엄청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에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총알보다 한 20, 30배 빠른 속도로 몇 년 걸렸냐면 3, 40년 걸렸습니다. 3, 40년. 제가 태어났을 때 아마 발사가 됐던 것 같아요. 3, 40년. 근데 그 태양계가 크죠? 우리 지식 속에서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하면은 이 태양계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먼지보다 더 작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먼지보다 더 작은 게 태양계. 근데 그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는 또 얼마나 작습니까? 미생물 위에 기생하는 미생물, 곰팡이, 균, 토자, 먼지 그런 것보다 더 작겠죠. 근데 그런 지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에서 그러죠. 너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수증기 입자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작을까요? 엄청 작겠죠. 근데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냥 물리적인 크기로 상상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수증기 입자보다 더 작은 그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 뜻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밑에 문장에 있죠. 일단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은 밑줄 그어진 부분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자기 생명을 많은 생명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거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셔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됐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신 벌받고 죽으러 오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육체로 이 땅에 입고 오신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7절 보시면, 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100만 개, 1000만 개, 뭐 수십억 개, 수조 개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은 어쩝니까? 그것을 압도하는 풍성함이 계십니다. 내가 당장 500원짜리 컵라면을 사 먹고 싶은데 10,000원짜리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풍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5절 보시면 6절에 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는 과정 중에 5절에서 부상을 당하고 찢기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부상은 어떤 부상입니까?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창과 못에 찔려서 피 흘리고 못 박히는 부상이죠. 근데 그 부상은 원래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며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림이 민지, 건상이 지북이, 저랑 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다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만큼 우리는 당해야 돼요. 근데 그 고통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굳이 이야기까지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교리적으로 한번 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자,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기를 세상 죄가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 넘어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은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비된 자라고 말라기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은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기기 위해서 예비된 자가 아니고, 요한은 세상에 예수님을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비된 자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이것에 또 맞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자, 만약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뭐를 가장 주의했다고 하냐면,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했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순수한 말씀 안에 사람의 말의 지혜가 가미가 돼버리면 그 말씀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말씀에 사람의 지혜가 말의 지혜가 들여지면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주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딱 마음에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침례 요한은 세상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베푼 자이지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기기 위해서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상의 다른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이상의 다른 말씀은 사람의 지혜일 수도 있고 말의 지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0절 보실까요? 31절 보시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자, 이 번역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말은 똑같은데 문맥은 같아요.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로 침례를 주니까 32절 요한이 또 증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33절에 보시면 밑줄 그어진 부분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그냥 침례를 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침례를 주다 보면 누군가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촥 임하면 아,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침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33절인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이것 때문에 침례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세상의 진보다리를 지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그 교리에 따르면 세상 죄를 지고 다니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할 하나님의 대속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문법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거하시면 앞으로 미래에 제거하신다라는 건데 왜 영어로는 미래형으로 안 쓰고 현재형으로 써놨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영어 현재형을 쓰는 이유는 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그냥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 그냥 현재형으로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실 것은 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미래잖아요. 현재로서 문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문법적으로 막 꼬투리 잡고 하시면 또 이렇게 대응하셔도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구원자 메시아로 세상에 드러났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서 하늘들이 열렸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때 예수님께 세상 죄가 모두 임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장 악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거의 괄호되어 있잖아요. 성령은 죄의 용서를 받아 깨끗하게 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 없이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만약에 빛 대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으면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으면 세상을 빛을 입고 이제 어두워져야 되겠죠. 하늘들이 열려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듣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고 잠언 15장 29절에서는 사악하고 악한 죄인은 멀리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딱 정리가 됐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임한 때는 그럼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쇠상 죄를 담당하고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니까 그 예수님께서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랬는데, 야 그럼 이 지셨으니는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고 똑같은 말 아니냐? 그랬는데 지셨으니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in his body라 해가지고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지셨다라는 말. 그리고 bear 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죄를 지고 다니는 게, 진보다리를 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 안으로 모든 죄를 흡수해 버리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죄들이 임했고, 그 죄들이 임했을 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빛을 잃어가지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 이제 세상 가장 악한 죄인이 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자기 몸 안에 품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죽기 직전에 그때는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었는데 또 그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와 복음을 믿는 것,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밑줄 그어진 부분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원래 하나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대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벌받고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밑줄 그어진 부분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사전적인 의미로 대속물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고 속죄하여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도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시면 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그때마다 죄를 씻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들을 많이 씻어요. 그리고 그 근원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완전한 속죄를 완전케 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셨고 대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 없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죄 없는 거룩한 존재의 피가 이렇게 흘려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시면 밑줄 그어진 부분만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되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은 또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사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나중에 또 교리적으로 공부하시면 속죄의 사역이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또 다 이루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시고 자신의 혼이 3일 밤 3일 낮 동안 그냥 사흘 동안 어디로 갈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옥에 가셨습니다. 번제 희생물들을 다 이게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제사 지고 나서 뭐 합니까? 나중에 불사르잖아요. 예수님의 혼도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걸 보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밑줄 그어진 부분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땅의 심장부라는 것은 땅, 뭐 지각, 멘틀, 또 파고들어서 뭐 외핵, 내핵 뭐 그런 게 있죠.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엄청난 온도로 끓고 있는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어요. 마그마가.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땅의 심장부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9절 보시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밑에 있는 이제 보충 설명을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승천이라면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은 흔히 지옥으로 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윤 목사님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하셨어요. 목마르면 나에게 와서 영생토록 샘솟는 샘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뜨거운 그 지옥에서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만 우리가 가야 할 지옥도 대신 가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지옥에 가야 했던 우리 영혼이 하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땅의 깊음 속으로 내려가셨던 분이에요. 우리 죄와 불법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주님께서 사망의 지옥의 권능을 멸하기 위해 깊음 속으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 우리가 받아야 될 주의 경노와 심판을 남김없이 불 속에 던지고 처리하고 제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꼬실났다, 뭐 죄가 되어버렸다, 형체가 없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경노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죽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육체의 사망이라는 우리 몸의 문제도 해결하셨지만 영원한 지옥의 정죄와 저주, 형벌이라는 우리 문제 또한, 혼의 문제 또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링크 주소 보시면 뭐 검색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밴드에 올릴 때 한글 파일도 올릴 거예요. 그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분 안에는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없느니라.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어찌해야 됩니까? 영원히 사셔야죠.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친히 지옥의 불길 속에 다 던지셨어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잠시 잠깐 사망으로 처하게 된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 죄가 다 제거되고 처리되었으니까 당연히 살아나셔야죠. 이것은 죄 없이 누명 써서 감옥 간 사람이 누명이 벗어졌을 때 다시 출소한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 모든 죄와 모든 불법과 심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그러니까 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자녀 삼고 또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여정에 늘 함께하며 보살피고 인도하시려고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옆에 주인이고 보호자이고 인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아서 이 땅에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살아가면 마귀의 표적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려고, 항상 옆에 계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시면 밑줄 그어진 부분,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딱 그 밑에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또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다면입니다.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느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믿는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능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13절의 끝에 보면은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15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3절 4절에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10장 14절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완전하게. 그럼 이것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주님께서 주가 말하노라 해가지고,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들은 복음은 듣고 믿으면 그냥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그렇구나, 1 더하기 1은 2지 하는 그런 이론으로 들려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들려오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이 마음속에 이 복음이 새겨지면 항상 내가 구원받았을 당시를 떠올리게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었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19절, 23절 밑줄 그어진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고,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은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제 주이시군요. 정말 이런 이 귀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 예수님이 이제 나의 참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구원 받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복음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앞 페이지에도 있었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라. 히브리서 10장 29절과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이것은 진짜 무례히 행하는 거라는 거죠. 부모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무례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8, 39절 보시면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육체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슬픔이라든가 감정에 오는 것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제 몸은 점점 이제 썩어져 가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썩어져 가는 시간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분, 1초, 2초, 3초, 4초 지날수록 감사하죠. 이 몸은 점점 늙어가고 이제 썩어져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썩고 싶어갖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썩으려고 막 용을 쓰고 있어요. 늙어가고요. 근데 이제 속사람은 날마다 이제 새로워지려고 속에서 막 신음하고 있어요. 아 언제 나올래? 언제 나갈 수 있냐? 막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점점 이렇게 번데기 안에서 이제
날개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먹는 약이나 음식이나 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이 생명의 근원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미 썩어서 없어져 갈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새로 생겨난 이 속사람으로 살아있는 희생물을 우리는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 육체를 제어하고 혼을 제어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그런 언행들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희생. 그 찬양의 희생의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것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의 방식이 뭐라고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네, 그냥 그럼 구원 받았네, 그것보다도 내 자신이 구원받기 이제 얼마나 비참하고 어두웠고 많이 울었고 슬펐고 저주를 느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고 그때 나에게 들려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더러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전 이 셋째 하늘 안에 있는 셋째 하늘 그 유리바다 안에 있는 이 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뇌속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요. 근데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수증기 한 알갱이보다도 더 작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고작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삶을 사시고 또 찬양의 희생의 열매를 계속 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